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오늘 두 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우상의 신전을 가득하고 화려한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던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오랫동안 그렇게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가장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고백이 이제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같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죠. 하나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왕으로,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이죠. 구약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진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역할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이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고 왔었는데 언제 오실지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꺼내놓고 있는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지금껏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예수님 곁에서 지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나타내시는 이적과 그죠? 같이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 예수님이 그저 능력이 많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 어떤 선지자로 선생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제자들,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 주님이 누구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백을 꺼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요?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험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깨우침을 2년이 넘도록 경험하고서 그리고서 지금 이 고백을 드디어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형제 안드레와 함께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고요.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듣고서 그런 확실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베드로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에게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십니다. 자기 집안에 들어오셔서 병들어 죽어가던 장모를 살려내시는, 깨끗이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또 혼자 이렇게 그물질하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까? 물고기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다스리시는, 물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제자로서 삶이 시작되는 그런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들을 보았겠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고 구원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떤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이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도시에서, 화려한 그 황제의 도시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베드로에게서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 같은 제자는 더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도마가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구주를 믿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꺼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시간을 전폐하잖아요. 강한 빛으로 찾아오시고 기가 막힌 사건으로 자기를 찾아와 주셨지만 그러나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는 그 내가 열심을 내던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거기에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앞에서 3일 동안이나 고뇌하면서 생각에 깊은 생각을 더한 끝에 그제서야 회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바로바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로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로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민하며 씨름하면서 그 모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구약의 말씀들로 해석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다 깨달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러한데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나 더뎌 보이는 베드로이지만, 이런 제자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결국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자리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죠? 도마 같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